지난주에 제가 대전의 한 목사님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 여집사님 댁은 참 힘들게 사시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냐 하면 그분의 어머님께서 거의 식물인간처럼 의식이 없게 오랫동안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집사님께서 수년 동안 병수발을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힘든 거죠.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 힘든 모습을 목사님께서 늘 옆에서 봐왔다고 합니다. 그 집에 그렇게 신방을 갔는데 이날도 아무런 의식 없이 누워있던 할머니를 보면서 목사님께서는 그 옆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할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딸이 자리를 비웠을 때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그 할머니 옆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천국 가셔. 따님이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 평안히 가셔. 응? 그래야 따님도 좀 살지. 차마 사람이 할 말이 아니긴 한데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따님이 너무 고생하는 걸 지켜보면서 목사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셔 이러는데요.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나 살 거야, 계속 살 거야 이러는 것처럼 숨을 이러셔가지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할머니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았는데 다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만 가셔 이렇게 하는데 마치 나 죽기 싫어, 나 무서워 이러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숨을 쉬시더라, 이렇게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현대인들은 죽음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이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죽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잘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람 죽는 것을 잘 못 봅니다. 옛날에는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의료가 발달하지 않아서 출산 중에도 죽었죠. 전염병에 걸려서도 죽었죠. 그래서 참 많이들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장소는 대부분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는 것을 참 많이 봤고요. 죽음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잘 안 죽습니다. 의술이 굉장히 발달한 덕분이죠. 그리고 죽을 때는 많은 경우에 병원에서 죽습니다. 우리 집에서 죽지 않고요. 옆집에서도 잘 안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죽는 것을 거의 못 보고 삽니다. 그리고 잘 못 보다 보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오게 되어 있죠. 그 생각하기도 싫었던 죽음이 코앞까지 오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죠. 죽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워서 그때서야 교회에 오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두려워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생명 연장 장치를 쓰고요. 온갖 방법을 다 쓰면서 1년이라도 더 살려고, 아니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피하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죽음은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함께 사람들은 모든 것과 단절됩니다. 사랑하는 이와 단절되죠. 행복하게 살던 삶하고 단절되죠. 자기가 갖고 있던 소유물하고 다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집니다. 또 죽음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죽음과 동시에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요. 영혼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미지의 영역이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또 죽음이란 것은 세상의 온갖 부정적인 것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끝과 연결되어 있죠. 절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끊어지는 절망입니다. 비가역적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슬픕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슬픈 것이 바로 죽음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죽음을 원수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사로라는 사람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본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어떤 급성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나사로는 그만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죽음이 그렇듯이 나사로 역시 죽게 되면서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죠.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죽음 후에 3일 동안은 이 육체 속에 영혼이 머무른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보면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오래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영혼은 그의 몸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벌써부터 중동의 정말 더운 날씨 아닙니까? 그 더운 날씨 속에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구더기들이 많이 활동하고 박테리아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육신은 더 이상 가족들하고 집에 함께 있을 수가 없죠. 대신 풍습에 따라서 저 마을 밖에 동굴 속에 그의 몸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동굴이 무덤으로 쓰이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몸 하나 간신히 들어갈 만한 그런 좁고 어두운 동굴 속에 그의 몸이 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입구에다가 거의 무게가 1톤이나 됨직한 큰 돌을 그 문 앞에 막아두었습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홀로 외롭고 컴컴한 무덤에서 썩어 없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어두운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두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나사로의 상태는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혹시 현대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의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심폐소생술 또 장기 이식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로 살려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로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없어졌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믿음을 단호하게 거부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인생이 끝났다는 걸 단호히 거부했던, 부인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인생이 절대로 끝났다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것을 두세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날 거란 그 말씀은 그저 슬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냥 위로의 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위로 차원의 말이 아니었고요. 그것은 실천의 말이었습니다. 실천하기 위한 약속의 말씀이었고 또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25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는 부활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다가 물로 충만하듯이 예수님은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나오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흘러가서 닿는 것마다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죠. 죽었던 것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은 이미 이전에 몇 차례나 나타난 일이 있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한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 이 여인은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희귀한 병에 걸렸던 사람이죠. 굉장히 고생했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낫기를 고대했겠습니까? 정말 그 마음은 빨리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여인 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거다. 저분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 안에 있던 그 풍성한 생명이 마치 전기가 흐르듯 예수님의 옷자락을 타고 왔습니다. 옷자락을 타고 또 그 여인의 손을 타고 그녀 몸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그때에 이 여인의 그 혈루의 근원이 다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그녀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 지긋지긋한 혈루병의 근원, 그 뿌리조차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병이 완전히 치유되고 건강해지는 사건이 이 마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예수님하고 연결되고 또 관계되기만 하면 사람이든지 뭐든지 다 살아나고 다 회복되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정말로 자기가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정말 자기가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 오빠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녀를 따라서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그 무덤 앞에 뭐가 있었을까요? 큰 돌이 무덤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옮기라고 말씀하실까요? 나사로에게 뭔가 하시려는 겁니다. 뭔가 하시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 지금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덤 문을 열고서 나사로에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마르다는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르다가 볼 때는 이 오빠는 끝났거든요. 이젠 더 이상 죽은 오빠에 대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미 영혼이 떠났습니다. 몸은 벌써 썩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대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건 아닌데 완곡하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입니다. 다 끝났는데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만두시죠. 여러분, 부활이 믿음이라면요, 무덤 앞에 있는 그 큰 돌은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곤 하는데요, 마르다의 믿음 역시 현실이라는 이 큰 돌 앞에 막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돌이 주님의 그 생명,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불신의 돌, 그 의심의 돌이 가로막고 있는 한 나사로는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돌을 옮기라고 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그 돌을 옮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옮기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 항상 제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이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무덤 안에 죽어있던 나사로에게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기절초풍할 일이 발생하게 되죠. 예수님이 나오라고 말하니까 정말로 그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요한 사도는 자기가 본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44절을 보면은 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하는데요. 죽은 나사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고 합니다. 수건으로 꽁꽁 쌓여 메인 채로 이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쌓인 것을 다 풀어보니까 어땠죠? 온전한 나사로 오빠 그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걸어 다녔고요, 식사도 하고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그 엄청난 기적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죠. 이 나사로의 기적은 이전에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하고 몇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살려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 경우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요, 이전의 경우들에는 방금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지 이틀도 안 됐던 그런 사람들을 살리셨었고요, 또 그들을 살렸던 방식은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그들을 살리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오래되어서 장기가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살렸고요, 주님께서는 무덤 밖에서 멀찌감치 무덤 밖에 서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만 하셔서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를 왜 기록하셨을까요? 뭐든지 소설이든지 수필이든지 쓰는 데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 남기셨을까요? 왜 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굳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사건은요, 하나의 예표입니다. 하나의 샘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표를 통해서, 이 샘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너희 몸이 다 썩고 없어져도 내 음성을 들을 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은, 그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비록 죽은 지 오래돼서 형체가 다 망가지고 부패한 몸이라도 얼마든지 다시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끝이라는 건 없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영생, 오직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부활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여럿 있는데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걸 보면요, 나사로의 경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주께서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르셨듯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도 큰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크게 호령하는 소리, 그리고 천사장, 또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거고요. 그때 누가 다시 살아나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비록 썩어서 흙이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호령하실 때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나사로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된다고 하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 180장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에 참여하겠네.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종종 대종상 시상식이 생각나곤 합니다. 연말이 되면 배우들이 대종상에 참여하곤 하죠. 그래서 가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장동건, 이정재 이렇게 부르면 큰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던 성도들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했던 주님이 성도들의 이름도 부를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양들의 이름을 아신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이름들을 일일이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김집사 나오라, 박권사 나오라 이렇게 부르실 거고요. 그 음성을 들은 성도들마다 죽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장엄한 광경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날이 되면 온 세계의 묘지들 속에서, 그리고 또 바닷속과 또 땅속과 온 사방에서 죽어 잠자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마치 잠에서 깨듯 일어나서 저 천군 천사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저 빛나는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몸을 입을 것이고요. 헤어졌던 사람들과 다시 만나서 다시는 외롭지 않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 또 중병에 걸리신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 성도들을 영영 가둘 수 없습니다. 어떤 무거운 돌문도 우리 성도들을 어두운 무덤 속에 영원히 가둘 수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도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로 걱정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사람 진짜 큰일이다, 이렇게 걱정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걱정되는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맨날 아픈 사람이 아니고요, 60이 되도록 집 한 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 정말로 걱정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끊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부활의 영광에 못 참여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이 정말로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할머니 마냥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예수님하고 탯줄처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가지고 사는 우리 한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아직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성도님들, 그런 분들 계시면은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했습니다. 도적같이 올 거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 아니면 내년에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은 빨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